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말씀인데요.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신학적인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고요. 12장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가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신학적인 그런 내용의 맨 마지막 부분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말씀이고,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봤던 9장, 10장, 11장, 9장, 10장 이 두 장은 하나는 이스라엘의 선택, 과거, 9장이 이스라엘의 과거에 관한 것이었으면 10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길, 현재에 관한 것이었고, 오늘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9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이 택함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민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을 받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9장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의 의는 믿음에서 난 의지,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10장에서는 그들이 어떤 현실에 봉착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얻는 의라고 하는 이 말씀을 2절에 10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식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지식이 있어야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무기가 있어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식인들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도요, 군인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행정의 전문가도 아니고 법률의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의 전문가도 아니죠. 결국에는 전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문가는 지식인들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만 그 나라의 법과 질서, 문화 이런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신앙도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바른 지식이 아니면 이것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호주도 마찬가지죠. 바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오는 거예요. 왜 이쪽으로 유학을 오는가? 여기에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식이 있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고,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그렇게 세상을 인도해 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높은 공부를 하고 학위를 얻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지식을 통해서 정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관리자가 되고 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식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귀한 지식이 있었는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당시에 지금 어떠한 상태까지 되었는가?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지식을 타락시켰습니다. 지식인이 타락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식인이 부패했다고 해보세요. 정치를 하는 사람, 경제를 하는 사람, 또 사회와 국방 이 모든 분야에 지식인들이 지식은 있는데 그들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나라는 끝난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뭐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해도 지식인들이 타락하고 지식이 흐려지면은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지식, 구원의 복음의 지식이 있었는데 이 지식이 타락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으므로 결국 메시아, 구원자가 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타락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열심히 있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 지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죠.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으면 그들의 열심 가지고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고 우리의 신앙도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개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또 우리의 삶에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바르게 세울 것은 세워가는 것.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지식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들은 참 지혜 있는 민족이다 하리라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의 그 모든 지식의 근본되는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러한 그 지식을 통해서 나라가 발전하고 올바른 나라, 정말 영적인 나라, 거룩한 나라, 또 도덕적인 나라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그들은 이제 지식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이 유대 종교가 타락을 하고 유대 종교의 지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렇다면 이제 유대인들은 소망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도 있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세계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이 유효 기간이 끝났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다가 그들이 타락이기 때문에 이제는 버리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의 답이 뭐냐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로마서는 지금 이 고린도에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상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서바나까지도 가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미 사도 바울이 경험한 바는 뭐냐면은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을 통과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전하고 또 전했는데 가는 데마다 반대를 받고 또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력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베레아까지 도망갔더니 거기까지 또 쫓아오고 그래서 배 타고 아덴까지 가서 겨우겨우 휴 하고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까지도 있는데 다 이게 누가 하는 것이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유대교를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던 그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희한하게도 잘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입니까?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잘못된 지식으로 이미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점되어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하신 것처럼 잘못된 지식이 꽉 차 있으니까
올바른 지식이 들어갈 때 그들이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나 또 유대교로 들어온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영접하면서 유대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각각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더욱 풍성하게 될 때,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륙 친척을 위해서 자기 목숨이 버려지는 한이 있어도 그들을 향한 사랑, 자기 백성이 자기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부흥하고 유대인들은 더 악랄해지고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그럼 우리는 끝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당연히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에게 주셨던 계시,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뭐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들을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 누구인가?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아합 왕이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득하게 할 때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부흥케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러한 핍박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엘리야는 도망 다니는데 엘리야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 이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런데 나의 목숨도 찾나이다. 그렇게 온 땅이 다 바알을 숭배하고 예전에 믿었던 사람들과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머리 숙이는 그런 모습, 자기와 함께 선지자 노릇했던 그런 사람들도 바알에게 무릎 꿇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나만 남았구나 라고 했는데, 근데 그에게 하셨던 대답이 4절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러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5절에 보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7,000명이 어떻게 택함 받았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그들이 남겨졌다는 말이 뭡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막 숨겨놓고 막 그랬습니까? 물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뭡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아합의 시종이었던 그 사람, 이 아합의 시종이 이 많은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굴에 숨겨가지고 그렇게 숨겨놓았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알의 어떠한 그러한 그 절을 하라고 하는 명령에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무릎을 꿇지 않은, 핍박을 받아도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 나는 도저히,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도저히 그럴 수 없어 했던 그 핍박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렇게 강한 마음, 강한 믿음, 또는 그들을 동굴 속에 숨겨서 그래서 바알을 섬기지 못하도록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보호하셨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저 사람은 분명히 저런 일 속에서 예수님 떠나야 될 사람인데 저런 일을 당했으면 예수님 떠날 텐데 안 떠나고 더 붙들고 있고 더 기도하고 있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붙드는 믿음 주세요.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이 올 때 성도들이 구해야 될 것은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여기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은혜를 통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나머지 그 사람들은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든 바알에게 무릎을 꿇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나머지는 우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둔하게 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8절에 보니까 혼미하고,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밥상, 그들이 먹는 밥상이 오히려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고, 10절에 보면요, 그들의 특징이 눈이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은 상태.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분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분별 못하고 내가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를 그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 이러한 상태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이 11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넘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넘어진 겁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유대 종교라고 하는 그 타락한 종교는 이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지식이 타락했으니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고 오히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서 이스라엘이 막 시기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원래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신의 혈통의 후손인 아브라함 후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는데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니,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네? 그리고 그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유대인들은 점점점 쪼그라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였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오더니 자기 아버지래. 아니 나는 뭐지? 우리들은 그럼 뭐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넘어졌다. 유대인들 너희들 넘어진 거다. 도대체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넘어진 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그들이 넘어졌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지? 라고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의 하나님인가? 그래도 유대인의 하나님일까? 아니면 더 이상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일까? 지금까지 구약에서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었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하니까 그러면은 둘 다 다의 하나님인가? 유대인의 하나님이도 되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는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의 하나님도 오늘날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대인의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닌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입니까? 오늘날 이거를 착각하게 되면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부흥이라든지 오늘날 이스라엘의 어떠한 없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나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여호와 하나님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들도 기도 많이 하거든요.
머리를 막 흔들어 가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그런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하는 백성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유대인도 있고 크리스천들도 있잖아요. 지금요. 다 하나님을 아도나이 주님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뭐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또 대충대충 믿는 가짜 그리스도인들도 있잖아요. 다 주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참된 백성인가?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지만 그들은 분명히 넘어졌어요. 무엇을 통해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증명되죠? 유대인들이 진짜 잘못했다. 유대교는 이제 끝났다라고 확실하게 증명되는 게 뭡니까? 바로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렸었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죽인 그들이 잘못한 거죠.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죠. 그렇다면은 그 유대교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은 겁니다. 너희들 잘못했어 하고 도장 꽝꽝 찍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거기서 나와야죠. 더 이상 그 안에 있으면 안 되죠. 나와야 돼. 갈아타야 됩니다. 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유대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판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더 이상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유대교를 심판한 것입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유대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유대 종교란 무엇인가? 오히려 그들은 그 종교를 통해서 그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교라고 할 수도 없죠. 구약의 신앙을 통해서 바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됐고 예수님을 알아봐야 됐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거를 유대교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타락시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래서 넘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에다가 고자질해가지고 크리스천들을 많이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그들이 가담하고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그들은 넘어진 거죠. 그런데 이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교가 죽은 종교입니다. 예수님께 심판을 받은 거죠. 그 종교가 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이 풍성하게 되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초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신학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누구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뭘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믿어야 되지? 여러분 이거를 가지고 이제 초대교회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고 어떻게 신학을 쌓아나갑니까? 유대교 전통에서 그럽니까? 만약에 유대교 전통에서 만약에 죽어버린 유대교 전통에서 그들 거를 배워가지고 와 이거 유대교 좀 배워보자 해가지고요 이렇게 했네 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쌓아 올라갔다면 죽은 가지에서 뭘 먹어요? 아마 기독교도 똑같이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요 아주 기독교인들에게 이가 갈리게 만들었어요.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로마 당국에다가 계속 고자질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크리스찬들의 원수 노릇하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곱게 볼 리가 없죠 또. 그러니까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뚝 떨어졌어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완전히 결별. 여러분, 그러니까 썩어버린 유대 종교와 완전히 결별하고 어디에다가? 예수 반석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만 붙들고 초대교회 교부들과 이러한 학자들이 거기에서 신앙을 다시 건설해 나갔습니다. 누구 위에? 오직 예수 반석 위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뜨겁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거기에 다시 건축해 가면서 로마가 전체가 다 크리스찬이 되어버리고 유럽 사회가 전체가 크리스찬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갔던 것은 유대교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쟁해왔던 그러한 그 신학이 지금 오늘날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날의 신앙의 풍성함으로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이 교회의 풍성함이라면 그러면 유대교는 끝났는가? 아니래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었거든. 신앙적 풍성함, 신학적 풍성함이 되었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젠가는 또 그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오는데 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2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미스테리죠. 이 미스테리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과 교회가 분리가 돼가지고 지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분리가 되어서 교회가 보호를 받았어요. 그 타락했던 그 유대 종교로부터 보호를 받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우둔하게 돼가지고 넘어져 버렸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풍성해졌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그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언제인가?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될 때. 여러분 그때 일어날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교회의 타락. 자, 이 교회가 그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되었는데 교회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교회가 타락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으며 교회는 왜 무너지는가? 그 원인이 무언가? 자,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 20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유대인들이죠.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뭐하지 않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 지식을 왜곡시켰고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렇다면 마지막 때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라는 건 뭐고 이방인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방인의 수가 딱 차버리면은 교회가 타락하는 어떤 이런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요 교회가 뭐를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히려 교회가 바로 타락하게 되어서 믿지 않는 곳에 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를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유일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그의 구원, 그의 부활, 성령의 역사, 천국과 지옥, 성경에 순수하게 기록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떠나고 있습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뻔히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죄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본주의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들 불쌍하지 않냐? 교회는 사랑인데 받아줘야지.
예, 불쌍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그걸 다 버리고 인간 편에만 서서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교회가 꺾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죽어버린 유대교가, 죽어버린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 많잖아요. 어떻게 돌아온 겁니까? 그들이 과거의 잘못된 전통, 그들이 랍비로부터 배웠던 잘못된 전통을 다 내려놓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거 아니었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를 돌이킨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민족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로 다른 교회들은 저렇게 믿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고요, 저기는요 우리만 왜 이래요? 예, 성경이 중심이지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믿건 간에 그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라고 말하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고 다시 오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을 부인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런 믿음은 꺾여버릴 것이고, 그런 믿음은 이제 넘어질 것이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걸 온전하게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어떻게 믿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믿으라고 하고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바는 말씀과 같은가? 아니면 잘못된 거를 믿고 있는가? 잘못된 거를 믿고 있을 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거는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또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이 꺾이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그런 삶을 살 것이지만, 만약에 말씀을 모르면 사단은 이거를 이용하고 말씀 공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해서 믿는 믿음에서 떨어뜨리는 그 일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의 자유주의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며 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나는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나의 삶의 표준이 되어지고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내 기준이 되고 있는지, 우리는 오직 예수 중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말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